오늘은 버가목교회 계속해서 계시록 2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목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목 교회는 결혼하다 또는 높은 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름인데, 이 교회 이름과 같이 이 버가목 교회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상당한 지위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말씀대로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세상과 아주 짝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또 영광과 또 세상의 어떠한 그 높임을 다 누리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과 결혼할 만큼 타락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은 검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세상과 짝하고 있는 것을 잘라버려라 하고 격고하러 오셨고, 또 네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검으로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좌우의 날선 검 앞에 우리 교회가 진리의 등대가 되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기관이 되지 못하고 오늘 말씀대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진리가 아닌 교훈을 전하는, 세상의 교훈을 전하는 그런 전당으로 전락할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또한 무엇을 잘라버려야 되는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는 내가 접촉하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을 다 잘라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지체들이 새로워져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알아요. 특별히 이 버가목 교회 안에는 안디바라고 하는 한 주의 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지만 개인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버가목 교회 하나예요. 얼마나 주님이 이 안디바를 사랑하셨는지, 안디바라는 이름 석자를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안디바와 같이 주님에게 자랑스럽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바가 이와 같이 이긴 자가 되고 승리한 자가 되고 주님에게 칭찬받는 자가 된 것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랬어요. 안디바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을 굳게 잡았어요. 그리고 내 충성된 증인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요, 말씀의 증인이요, 주님의 이름과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복음만을 붙들고 오직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살았기에 주님께서 이처럼 안디바라는 이름을 기록하면서까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게 세 가지. 내 이름을 굳게 잡은 자, 주님의 충성된 증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산 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승리자가 되고 주님이 인정하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교훈을 지키는, 이 사람의 교훈을 지키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곳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믿는 자가 붙잡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 세상의 그럴듯한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계명이 얼마나 많이 이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가장한 다른 복음이, 세상의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이 복음이라는 탈을 쓰고 얼마나 전파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검으로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날 버가모 교회와 같이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주님의 복음은 알지 못하면서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복음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는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교훈, 다른 영, 이런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안디바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되어야 되고, 또 오직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세 가지를 굳게 잡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 만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노출된 만나가 있고 감추었던 만나가 있다. 노출된 만나는 패배한 신자에게도 주는 것이고, 감추인 만나는 이긴 자에게만 주는 건데, 그러면 패배한 신자에게 주는 노출된 만나는 뭐냐? 광야 생활할 때 해 뜨기 전에 일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바깥에 나가면 진에 떨어진,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진 만나를 다 자기들이 거두어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게 하시고 법궤 안에 금항아리를 만들게 하시고, 금항아리 안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가 있고, 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금항아리 속에 만나를 담아서 법궤 안에 보관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 후손들이, 아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거기는 식료품도 없고 농사진 것도 없고 거기는 백화점도 없고 거기는 상점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궁금하게 여길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만나 항아리가 광야에서 40년간 너희들을 하나님이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줬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해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뚜껑을 닫아가지고 법궤 안에다가 보관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감추인 만나는 뭐냐? 노출된 만나는 이스라엘 진 땅 위에 떨어진 만나고, 감추인 만나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금항아리 속에 있는 것이 감추인 만나예요. 그 감추인 만나는 누구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그러니까 가나안은 무엇을 가리키냐? 이건 천국을 가리키고 천년왕국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이 없어. 그러나 가나안 땅은 기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런 것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건 천년왕국 시대를 들어가는 왕권을 받는 걸 가리키고 천국의 그 상급을 받는 것을 가리키지만 그 기업을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요단강 문 밖에 있는 광야에서 죽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추인 만나는 첫째로 바로 천국의 기업, 천년왕국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이 감추인 만나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법궤는 누가 있어요? 법궤는 성소에서 성막이라는 성막이라는 지역에서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법궤는 반드시 지성소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성소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지성소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를 준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만이 감추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복지의 기업을 얻는, 천국과 왕국의 기업을 얻는 것을 가리키면서 또 한 가지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이 있대요.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대. 근데 이 새 이름은 무엇을 가리키냐? 이름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게 했는데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다 그 동물과 식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름은 뭐냐? 너는 사슴이야 하면 사슴돼요. 너는 토끼야 하면 토끼요. 너는 기린이야 하면 기린. 너는 사자야 사자.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 생명의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사자의 생명, 기린의 생명, 그것이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이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썼느냐? 이 이긴 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새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둘로 구분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만 소유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 자가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은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산 자가 있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서도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 자예요.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산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새 이름이라고 한 건 뭐냐? 새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새 이름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이긴 자의 특징은 바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할렐루야. 또 새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산 자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멈춘 게 아니라 예수로 일생을 산 자가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바. 그 안디바를 셋으로 표현했는데,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충성된 증인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얼마나 주님이 자랑스러웠으면 7교회 가운데 단 한 명의 이름, 안디바라는 이름이 있어. 이 안디바라는 이름은 나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래요. 그 뭐냐? 나는 하나님 것 외에는 다 반대야. 하나님 건 100% 아멘이고, 하나님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다 반대야. 빛에 속한 건 항상 아멘이지만 어둠에 속한 것은 다 반대야. 이게 바로 안디바야. 그게 순교당한 겁니다. 순교. 오늘 이 믿음을 가져야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휴거되고 환난전에 들림받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와 같은 현실 교회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고 오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수술받고 제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만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님 앞에만 충성된 증인이 되었고, 오직 끝까지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주님이 칭찬했던 자랑스러웠던 안디바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과 복음으로 저희들이 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긴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참으로 감추인 만나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힘들 속에 있는 새 이름을 받은 자가 되어서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는 이 귀한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